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에 우리 모두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서부터 연휴가 이어지게 되면서 많은 가정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늘 교회로 오지 못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는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귀한 은혜 받으셨습니까?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청년들의 모습 또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9월 한 달은 청년의 신앙을 주제로 저희가 한 달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후반기, 이제 올 후반기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엘다솜의 커다란 띠을 가지고 저희가 설교와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특별히 9월 달에는 청년 신앙을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대학부, 대학원생들 그리고 사회인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특별하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신앙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청년 신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청년 신앙은 청년의 시기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청년 신앙이란 젊음, 도전, 기회, 꿈 이런 것을 갖는 시기. 그래서 혹시 나이로 따지면 3040 혹은 청장년 혹은 엘림 청소년, 엘키즈 어린이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뜨거운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 회복하고 또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우리 로마린다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보셨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뜨거웠던 요일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 로마린다가 찍은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111도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111도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는 주간은 110도, 109도 이렇게 온도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뜨거움을 경험할 때 뜨겁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청년의 신앙이 아닙니다. 온도가 뜨거우면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지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청년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신앙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그 부르심에 감격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오늘 처음 불러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특별히 악보를 가지고 저희가 찬양을 좀 불렀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청년의 시절을 지날 때라고 하는 이 곡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이 주제 성경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름답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의 일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고 오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엘다솜에서 전체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한 우리 정말 맛있는 우리 메뉴로
직접 캐더링이 아니라 정말 새벽부터 아침부터 다 준비하셔가지고 연합해서 자원해서 음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정말 뜻깊고 사랑이 넘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때문에 또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한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이어지는 청년의 신앙의 이 말씀은 지난주의 설교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앞부분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오늘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진급식이 있었는데, 그 진급식은 어린이 상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계속 진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진급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린이로 진급하고 끝나고 중고등생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진급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부가 되고 캠퍼스부가 되고 계속 4060이 되고 4070이 되고 그 다음에 7010이 되고 뭐 계속 올라가도 우리의 진급식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끝이 없이 우리의 영적 삶은 자라나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특별히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호소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었죠. 내 믿음의 배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입니다. 야곱의 신앙은 특별한 우리에게 교훈과 모본이 되고 있어요. 저기 그림에 보시면 이 야곱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인데 한 돌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아십니까? 야곱이 기도드리는 이 돌은 그냥 어디에서 가져온 멋있는 돌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이렇게 세운 이 돌은 그 전날 밤에 야곱이 베고 잠잤던 그 돌입니다. 이 돌이 야곱의 생애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아시죠? 야곱이 도망간 거리가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면 약 60마일이 나와요. 죽기 살기로 도망간 것입니다. 자기의 형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60마일이면 로마린다에서 거의 LA까지 거리입니다. 거기를 죽기 살기로 야곱이 도망가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잠들었을 때 야곱이 너무나도 지쳐서 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그 돌을 베고 잔 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도망 신세에 있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약속을 듣고 보고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만나주신, 이렇게 도망자 신세에 있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돌을 일으켜 세워서 이 돌을 하나의 기념비로 세우고 벳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와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을 세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벳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이 야곱은 평생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장소로 베델을 기억합니다. 떠나가면서도 베델을 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기억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 뒤로 야곱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의 장면들이 있게 되지만, 야곱은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야곱은 뭘 생각해요?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5장이 본문이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야곱은 그 뒤로 자기의 생애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외칩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야곱에게는 돌아갈 베델이 있었어요. 그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지켜주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아갈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렸죠. 제가 100일 때 찍은 사진, 첫 때 사진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많이 변했죠? 3살 때 찍은 사진,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어린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린이는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선택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외 예배 가서 찍은 사진,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저는 야외 예배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 보면 흙먼지가 있는데, 이 한 장의 사진이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렸을 때 좋은 베델이 되었어요. 야외 예배 가서 넘어졌을 때 교회 누나가 모르겠어요, 한 8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누나가 저에게 울지마 영기야 그러면서 이 삶을 계란, 자기가 먹으려던 달걀을 저에게 위로해 주면서 주었어요. 이 한 장의 그림이 저에게는 나도 누군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먹을 달걀도 나눠줘야지 하는 결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용인교회 앞에서, 용인교회 다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교회 가다가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제 마음속에, 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안식일이 되면 교회를 갔지, 이 기억을 갖게 만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로마린다로 온 다음에 오신 적이 있으셨는데, 어머니와 대화 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기야, 너가 중학생이 되고 다 삼육교육 시킨다고 다 보내놓고 나서 엄마가 가게 일이 끝나고 밤 10시가 돼서 집으로 돌아갈 때면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영기 너 손잡고 늘 지나가던 그 교회 앞에 다리 알지? 아, 엄마 제가 기억하죠. 그 다리에서 엄마가 달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하나님, 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돈 보내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네요. 이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셨대요. 이 내용을 제가 42살이 돼서야 어머니께로부터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교회 앞에서 찍은 이 한 장의 사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아, 이 다리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드린 그 다리구나. 말씀드렸죠? 성경학교에서 상을 받는데 제가 키가 안 닿아가지고 이 상을 주시는 전도사님이 이 상을 계속 못 줬어요. 이렇게 걸쳐가지고 제 손이 안 닿으니까, 떨어뜨리면 얼굴에 맞으니까 못 주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다들 웃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린이 교사님이 나오셔서 상을 대신 이렇게 같이 받아서 전달해 주셨어요. 이런 사진들, 성경학교 끝나면 노래 부르던 사진들, 기억절 외우던 경험들, 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다
베델의 경험이 된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집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신집사님이신데 어렵게 생애를 사셨지만 저희 어머니와 되게 가까우셨는데, 제가 침례를 받고 나아가는데 우리 여기 신집사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던 그 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형기 너무 축하해. 하나님의 자녀된 거 너무 축하해. 그 뒤로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집사님을 하늘에서 꼭 만날 소망을 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니는 이 사진을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화장도 안 했고 장사 나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저는 제가 너무 귀엽게 나와서 이 사진을 좋아해요. 그런데 저에게 몇 장 없는 사진이에요. 어머니랑 찍은 몇 장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헤어지시면서까지, 남편을 잃어가시면서까지 지킨 이 진리, 이 교회, 이 신앙, 이 믿음, 과연 무엇 때문일까? 저도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나눠주고 싶어요. 어린이의 시기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사모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한사모 갔다가 어린이 선교 갔던 그 학생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에다 연락해가지고 다시 사진을 조회해 보니까 이 사진이 나왔어요. 초등학생 때 어린이 선교사 해외로 항상 매년 나갔는데, 어린이 부장이 있을 때 늘 나갔는데, 그때 왔던 이 어린이가 이번에 한사모 집회에 왔더라고요. 그때 모습이 너무 똑같이 있지 않나요? 이 친구와 함께 천명선교사에서 뒤돌려차기 하면서 액션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 학생과 함께 너무 그립지 않느냐 하면서 제가 볼티모어 교회에서 똑같이 한번 찍고, 야, 너랑 나는 그때 천명선교사 어린이 선교 왔을 때가 우리의 베델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하고 20년 뒤에 또 하고 하늘나라 가서 또 하자. 그리운 거예요. 이 학생도 저도 그리운 거예요.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말자. 너가 믿음 안에 이렇게 있어서 너무 고맙다. 어린이 사업의 목표는 그들을 즐겁게 하고 교육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심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어린이 사업의 중요한 이유는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속에 진리를 가장 쉽게 받아들이고 진리를 가장 오래 기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는 어린이와 3040 부모님만이 아니라 청년들, 우리 가정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다고 어린이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저에게 부담이 생겼어요. 어린이는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아서 어떤 신앙을 새겨주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면 청년들은 뭐냐? 굳어버린 시멘트인가요? 어른들은 무슨 신앙인가요? 굳어버린 신앙인가요? 아닙니다. 변화는 성령께서 충분히 어느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다시 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특별히 20대에 있는, 30대에 있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특별히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모든 부모님들, 모든 세대에 속한 분들에게 청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을 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사실 성경은 온통 청년들의 이야기이다. 청년 엘리사의 사환, 그 눈이 열렸을 때 그 감격은 어땠을까? 청년 유두고 죽었다가 살았을 때의 그 감격은 어땠을까? 청년 마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그 감격은 어땠을까? 청년 사울,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그가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그 선택의 감격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조차 청년 예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가 그 갈증을 해소했을 때의 기쁨이란 어떠했을까? 청년의 신앙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다가 내 주인 대신,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적 부흥과 개혁을 시작했을 때의 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에 그런 베델의 경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어나 다시 나의 베델로 돌아갈 때는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 성경책 하나, 예언의 신이라고 말해지는 이 구속의 역사 책을 합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 가져왔다가 지금 제 사무실에 놓고 못 가져왔어요.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청년의 신앙 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감격하는 신앙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린이 때의 신앙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땐 선물인 것 같아요. 성경학교 때 크라운 산도 맞나요? 저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가서 만난 하나님은 크라운 산도를 주신 예수님이셨어요. 수박 화채, 수박에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타주신 거, 그게 너무 맛있어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크라운 산도를 왜 주셨는지 알아요? 크라운 산도를 왜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한 봉지 안에 과자가 2개 들었기 때문에. 뭔가 먹으면 좀 더 좋으니까. 그런 이벤트적인 신앙이 어린이의 신앙에는 추억이 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신앙이 아니라 청년 신앙으로 자라나면서, 청년 신앙은 이벤트, 어떤 경험적인 신앙이긴 하지만 청년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온 이 성경책과 이 예언의 신 중에 이 성경책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책은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20대 청년의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성경책이에요. 이건 여러분에게 좀 부끄럽지만 뭐 자랑도 아니고,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제 20대 시절을 생각했을 때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제 앞에 펴면 이런저런 하나님께 쓴 여러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결심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성경을 보면서 한 단어 한 단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어서 막 표시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사도행전을 보았는데, 이번에 사도행전을 6월, 7월 달에 다뤘지만 저에게는 사도행전을 돌이켜보면 20대 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너무 좋았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막 이렇게 표시했던 기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맞아, 이 내용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막 기록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지금 보여드린 제가 청년의 때 가장 좋아했던 이 성경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제가 네모 박스를 펴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제가 이제 돋보기를 안 쓰면 잘 보이질 않아서, 이 말씀을 내 삶의 인도자로 지금 이 순간 모십니다. 1994인가요? 5인가? 이거 1995년 4월 24일 월요일. 제가 94학번이니까 94년도에 20살이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21살 때인 거예요. 21살 때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인도자로, 내가 추측이나 내 기대를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내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 삼육대학교 도송안에서 말씀을 보다가 내려갔는데, 이렇게 막 그때 막 성경절 암송하고 너무 기뻤어요. 막 내려갔는데, 저녁 먹으러 내려갔는데 도서관 바로 앞에서 한 친구가 저한테 지금 몇 시야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계를 보고 답변을 한 게 지금 4장 53절이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친구도 웃고 저도 웃었어요.
그때 시간이 4시 53분, 이제 5시 저녁 식사 할 때가 다 됐는데, 저도 성경에 그냥 늘 이렇게 막 이렇게 읽고 늘 갖고 다니고 품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4시 53분이 4장 53절이라고 나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친구는 가서 식당으로 갔지만 저는 식당으로 안 가고 오야뽕 기도터로 올라갔습니다. 이 오야뽕 기도터에 가면 나무로 둘러싸였는데 하늘이 뻥 뚫려 있거든요. 그때 제가 21살 때 하늘 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 너무 예쁘죠? 그랬어요. 제가 봐도 예수님이 너무 이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평생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기도드리고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하늘 보고 막 예쁘죠 이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지금도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될 때면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의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곳,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 곳, 그곳이 나의 베델인 것입니다. 그런 베델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의 흔들림의 순간에 나를 견뎌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이 있는데, 이걸 제가 미국에 오면서도 몇 권의 가져온 책들 중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목사와 복음교육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억해야지. 근데 이 책의 이 마지막 뒷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9월 12일 목요일, 금요일, 화요일, 요일별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가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건 뭘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게 저에겐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교제로 기억하고 싶어서. 거기 보면 여러분에게 설교드렸던 내용들, 한 영혼의 가치는 오직 십자가에 의해서만 판단된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기 규성이한테 허락받지 않고 지금 말해서 미안한데, 규성이 태어났을 때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현대 아산병원의 그 그냥 광고예요. 모유 수유를 하자 이런 광고 캠페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찍어놨냐면, 이걸 딱 본 순간 체온으로 전해지는 사랑이 더 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글을 딱 본 순간 내가 이론으로 신앙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경험적인 신앙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경험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신앙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규성이를 낳고 기다리다가 그 포스터를, 사진을 찍어서 여기 붙여 놓은 거예요. 지금도 제 거엔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곳곳에서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 이 부분에 보면, 화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자, 그 다음 혹시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성경의 진리로. 시작.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제가 청년의 시절 지나고, 그리고 30대가 되었을 때, 아빠가 되었을 때 이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이 부분,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없을 거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한번,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내 생각으로 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자꾸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기도와 말씀을 등한히 하기 때문이구나. 사단의 함정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엔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저는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구나. 사단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다 정복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싶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하고 싶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의 관심사를 빼앗는구나. 이제는 내가 신앙은 마음 빼앗기기 싸움이니까 내 마음의 관심사를 하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 너무 집중하다가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엘더섬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아니면 그 시기가 지나기 전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고 나의 하나님과 돌이킬 수 있는 베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베델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감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무릎 꿇어 기도드리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학생들에게 저는 도전과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 말씀의 부흥이 아니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없습니다. 언제나 똑같았어요. 신앙의 부흥은 우리의 마음, 심령의 부흥이고, 심령의 부흥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간 말씀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우리 모두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그 다음 뭐죠?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 여기서 헤어졌다는 해자를 잘 보세요. 어이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때요? 나의 사랑하는 책, 헤어졌어요. 어이, 헤어진 것입니다. 내가 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내 성경책을 펴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우리의 청년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나의 사랑하는 책, 너무나도 오래 보고 너무나도 가지고 다니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너무나도 거기에 쓰고 기록하고 내 감동을 적고 해서 성경이 닳아 없어지는 것, 그게 여기 가사에서 말한 헤어지는 것입니다. 헤어지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책이 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다시 부흥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젠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더 성령의 호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선택을 주님의 편에 두었을 때 내일은 믿음으로 더 쉽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지만,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등한히 하고 말씀과 기도로부터 내 마음을 멀리하면 내일은 별반 성령의 음성에 주의하지 않게 되고, 어느 순간 처음에는 부담됐던 것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면 우리의 결심만으론, 머리로는 신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감격하는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오늘부터 우리 엘다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있는 신앙, 청년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